필리핀 파나이 62세 발 젤리토 형제 간증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은 나의 지식과 나의 학문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교리적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결심을 통한 영접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영접,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참된 진리라고 믿어온 것이지요. 믿음으로 받는 것과 내가 영접하는 것에 대해 제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믿어온 것은 바로 결심으로 영접하는 부분이었기에 주님을 개인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냥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결심하고 영접하세요. 이것이 늘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보통 사용해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수용 방식에는 사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중요성을 언급한 모든 것이 전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믿게 되는가?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오직 그것뿐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로는 불충분합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 무언가를 하고 그것이 구원의 일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며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역하고 저기서도 사역하고 여기서 돕고 저기서도 돕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픈 신자들이 있으면 데리고 그곳 병원을 방문합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는 멤버들을 위해서 전기세도 빌려주고 등록금도 빌려주고 집세도 말이죠. 때론 먹거리가 없어 쌀을 좀 달라고 하면 밥을 짓는 대신 죽을 만들어 나누어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표현했었는데 그것은 내 노력이었습니다. 내 노력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런 행위, 즉 우리의 행위와 나의 행위가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창조 과정의 말씀을 심도 있게 다시 듣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배운 것은 낮이 밤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밤이 먼저이고 어둠이 빛보다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설명되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 삶과 관련이 있고 우리 삶에 어둠이 깃들여 있는 그림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도 어둠이 먼저 있었지만 이제 그 빛이 언제 제게 올지 제 삶에 그 빛이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가 빛 속에 있다고 가정하고 내가 밝은 척했지만 문제는 계속 있어 왔고 제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제겐 여전히 의심이 왔습니다. 그 빛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집회에서 말씀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 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제게 설명되어졌을 때 전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노라고 말은 했으나 깨닫지는 못했었습니다. 이 집회에서 믿는 것이 곧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겐 너무도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어떻게 속죄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좋든 싫든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저로서는 그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저는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죄가 내게서 떠나갈 수 없기에 이 땅에서의 제 삶은 그냥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성이 제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중요성,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무도 그분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나조차도 그분에게 주 예수여,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결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제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게 설명되어졌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내가 영접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분은 이미 아셨기에, 그래서 그분은 제게 선물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다르구나, 정말 다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구원을 위해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주신 선물에 그저 감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저는 인내심을 잃지 않고 저를 이 자리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목회를 해온 저는 신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영접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런 집회의 가르침을 통해 아직 고쳐질 기회가 있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고침을 받은 제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죄는 잊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죄를 기억하신다면 제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제 마음에 새겨진 말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모든 죄를 잊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집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 또한 그 침례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게 베풀어진 이 침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